어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한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입을 진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또 책망을 하셨고 심지어는 뱀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책망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본받을 것은 아닐 거예요.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면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주의하라고 한 걸 보면 결코 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율법에 근거한 신앙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어디서나 이 사람들은 법 하는 거예요.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판할 것, 정죄할 것, 흠잡을 것 없나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너는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오늘이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잘라 먹느냐? 그걸 가지고 트집을 담는 거거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우리가 법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모든 법을 다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요구한 대로 완벽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법하다 보면 법에 올가매여서 법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은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그 누구에게 받을 수도 없고 나 역시도 그 누구에게 베풀 수도 없고,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서로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정죄하고 심판만 하는 일만 되풀이 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랑하는 맛,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맛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삶에 지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한테도 이해받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정죄만 받고 비판만 받고 심판만 받는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어요?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심판만 한다면 살벌해서 마음이 떨려서 숨이들 제대로 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봤대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팔이 펴져서 구부러지지가 않더래. 또 하나는 식사 때가 되면은 진수성찬이 찾아져 나오더래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다 먹고 얼굴에 기름기가 줄 흐르고 생기가 도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바싹 말라있고 근심, 걱정, 염려,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다음 식사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밥을 먹여주더래. 나 저거 줘 그러면 그것도 먹여주고 저거 줘 그러면 먹여주고. 왜 이게 구겨지지 않으니까 내 입으로 안 들어오니까 나 이거 먹여줘 먹여준다라는 거야.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먹여달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구부러지지도 않는 팔을 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냔 말이에요. 먹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빈상만 물리더라고요.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남은 그대로 밥상을 물리치더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허물만 찾다 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포용력이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에서 먹을 음식을 놔두고 먹지 못하고 그냥 물리칠 수밖에 없는 현실, 모습이 아닌가.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사람들이 바로 이해심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율법, 법만 따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연극하다는 뜻이거든요. 연극. 실제는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속이야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럴싸하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는 저절로 잘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면 안 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내 앞에서 진실되게 살면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 수 있어요. 겉으로 꾸밀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생각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꼬이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당연히 천국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천사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천국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또 누가복음 1장 30절, 2장 10절, 사도행전 12장 8절 등등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었다고.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다 부인하니까, 이 사실들을 믿지 않으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모든 것들을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나지 못해서 하는,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행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에요. 정성 없이 드러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율법에는 정해져 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하는 행위가 바로 형식적인 신앙 행위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습관화돼 버려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기도,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예물,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봉사,
충성, 헌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이들을 본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본받게 되면 누룩이 부풀어져서 더 크게 되듯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믿음의 삶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행함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생활을 잘 추스려 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헛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이 오니 그 믿음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삶을 잘 추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이 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행함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